어제부터 시편으로 돌아와서 제가 시편 73편 전반부를 어저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고통 없이 형통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은, 시편 기자는 너무나 정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정말 뒤집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저께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굉장한 고통 중에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정말 신실하시게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그런 정말 흔적은 안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잘 돼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정말 내가 헛되이 살았나, 이거 예수 하나님 믿는 게 헛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시험이 잔뜩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전반부였고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은 밝은 아침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 가지가 정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읽었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시금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하고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1절의 고백을 다시 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거기에 선을 행하다, 선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열심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시지? 오히려 그런 복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다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손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선을 안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가 완전히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복되구나, 나한테 복이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마지막 절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가 세상을 관찰할 때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의 그 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그냥 항상 더 불어나고 살찌고 소득이 정말 늘 이렇게 넘쳐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 없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만하고 강포하고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게 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건강도 복이죠. 재물도 복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인 줄 알고 그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더 근본적인 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의 현실이 바뀐 건 아니죠. 그렇죠? 여전히 그는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과장을 보태서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삶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우리 구체적인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재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모든 이런 형통함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복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은 이렇게
두 가지 대조되는 내용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 그런 말 해요, 그렇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거짓인데 마치 그 종교에 계속 빠지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뭔가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아편이죠. 아편을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현실을 도외시하고 계속해서 뭔가 공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가 현실을 이렇게 정말 분석하면서 현실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잘 돼가는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게 맨정신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고백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이게 맨정신입니까? 어느 게 맨정신입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맨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볼 때 그는 맨정신을 차린 것이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는 언제 맨정신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맨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에 깊은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맨정신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미쳤었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양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은 수양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수양회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정말 하늘이 마땅한 것 같이, 그렇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박을 셋을 집시다. 정말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그랬던 그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맨정신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아편을 맞듯이 뭔가 홀려서 뭔가 빠져서 세상을 도피하는 자리였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이거지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정말 사라지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예수님 참 정말 믿기를 너무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 자리가 맨정신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그러고 나서 딱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주일 오후든 월요일 아침이든 정말 모든 현실 그대로 있는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거기 가서 우리는 맨정신이 듭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가장 맨정신으로 깨어나는 자리인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네, 예배 드리는 자리가 가장 우리가 제대로, 인간으로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중에 진짜인, 실체 중에 실체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실체지요. 사실이죠. 만져지는 모든 창조 세계도 사실입니다. 리얼합니다. 리얼해요. 우리의 문제도 리얼하고 돈도 리얼이고 건강도 리얼입니다. 다 진짜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진짜의 진짜가 되시는, 실체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생명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는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이신 하나님이 다 계시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만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대로 다 잘 되지?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저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늘 건강하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거침이 하나도 없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갔더니 그들의 끝이 보였다. 그러면서 그들과 자신을 대조하죠. 18절, 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이 미끄럽고 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다. 미끄러운 곳에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셨다. 거기에 반해서 자신은 뭡니까? 자신의 모습은 23절에 나옵니다. 대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손을 붙드셨다. 넘어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셨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하나님께서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르도록 놔두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넘어지려고 비틀거리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미끄러질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이유가 그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앞에서 계속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죠.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어저께 우리가 읽어봤지만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복을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현실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하도록 나를 도전하고 시험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주와 함께 하려고 애를 썼어요. 마음을 깨끗하려고 애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애를 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종말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멍에 아래서 있기를 거부하고 나는 자유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그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종말이 얼마나 갑자기 찾아오는지, 갑자기 황폐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물이 증발해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그 종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우매무지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성소에 가서 맨정신에 딱 봤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 정말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그쵸? 그들을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거 다 정말 꽝 아니야? 다 헛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양심에 찔리고 마음이 산란하고 자신이 우매무지해서 마치 짐승과 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정말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악인들의 자취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이 정말 잠시 잠깐인 거예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좋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수증기처럼, 안개처럼 잠시 잠깐 있는 것을
부러워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아니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 129편 6절에 보면은 악인들을 지붕 위의 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붕 위의 풀.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붕 위에 흙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자라다가 죽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풀이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는 그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이 시편 기자는 현실에서는 많은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서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서 정말 파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심으로 계속 거기에서 지탱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맨정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장소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곳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환상을 깨뜨리고 모든 착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런 편견과 고집과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맨정신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진짜 중에 진짜인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다가 착각 속에서 우리가 보다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 죽은 인생으로서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중에 진짜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술에 취하듯이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닙니다. 아편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24절부터 자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딘 것 같고 정말 이 너무나 부럽게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항상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끝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끝이 영원한 정말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는가.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현실이 풀려서요? 재물을 쌓아줘서요? 내가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줬어요?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렵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감사를 하는 거죠.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최고구나. 주님이면 나는 만족하구나.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던 악인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닐 겁니다. 주를 알다가 멀리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녀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에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가 정말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하려고 막 여기까지 턱까지 그 말이 찼었어요. 그렇죠? 어저께 우리가 보니까, 그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 악인들과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막 생각이 가득 찼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악인들이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상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시고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 믿어봤자 다 헛수고야. 나처럼 살아. 그렇게 정말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런 불신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 있었는데, 그를 꾹꾹 참고 그 심한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까 우리 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이지요? 예.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꼭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된 거예요. 우리 다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 고백합시다. 실패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고 친밀한 그런 정말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와 동시에 주의 자녀들을 어저께 표현하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 그렇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컴플레인하고 싶고 막 그래도 그 공동체가 혹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공동체와 결속력을 다지는 이런 시편의 그 기자를 봅니다. 악인들은 그와 정반대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을 업신여기죠.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공동체가 뭐 필요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사람들을 짓밟고 강포하고 악한 말을 정말 내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대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바른 삶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부자로 근심 걱정 없이 살겠다고 보이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그 길은 악한 길이고 자취도 없이 사라질 증발할 그런 미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분기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 예배 끝나자마자 현실로 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현실은 충실해야죠. 그렇지만 현실을 말씀의 그 잣대로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뾰루퉁해서 시험 들어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 심한 고민과 수러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참 진면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맨정신이 드는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따라 주님 뵈는 그날까지 아버지 정말 신실하게 언약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